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분산된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시킨 어거스틴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청년 어거스틴이 호르몬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유학을 가더니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니교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단 종교인데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심취되어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수사학을 전공한 교수가 되었기에 탁월한 웅변술로 자기 생각과 부도덕한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죄 중에 살면서 괴로웠습니다. 생명과 진리와 길이 아닌 곳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어느 날 좌절과 번민에 휩싸여서 정원 구석에 기대어 있으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과는 반대되는 자기 삶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엎드렸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괴로움과 고통 중에 그는 어릴 적에 어머니 품에서 듣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괴로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 동네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가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신비감에 어거스틴은 집으로 돌아와서 서재에 자기 눈에 들어온 로마서 사본을 집어들고 제일 먼저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듣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탕자 어거스틴을 구원하시고 그를 제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자들에게 쓴 편지도 아닙니다. 본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비록 졸고 있고 잠들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시간 성도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을까? 첫째는 시대 정신을 깨닫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시기와 때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가 됐다. 시기가 됐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다가 깰 이유를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 곧 천국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입니까? 30년 됐습니까? 50년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날도 그만큼 가까워진 겁니다. 우리 역시 로마 교인들처럼 죄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은 세월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적에 차를 타고 종종 동해안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흥분하고 설레합니다. 하지만 차가 막히고 한참을 가다 보면은 아이들은 지쳐서 잠에 빠져버립니다. 요즘은 고속도로와 터널이 잘 뚫려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고개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시령 고개를 넘으면은 넓은 동해 바다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때 저는 얘들아 일어나거라. 지금 바다가 보인다. 라는 말을 하며 아이들을 깨웁니다. 기다리던 바다가 가깝고 목적지가 한눈에 보이면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광의 나라,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갯길에 올라서서 번쩍이는 천국을 바라볼 때에 흐릿한 상태로 보았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성문을 졸면서 들어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잠든 상태에서 맞이할 수는 없듯이 천국을 맞이하는 성도 역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은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완전한 임마누엘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맺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시키는, 만국을 살려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찌 졸면서 몽롱한 상태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어찌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불신앙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때로는 천국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깨어 있고 다른 사람을 깨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우리의 자식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를 깨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에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졸고 있는 동안에 원수 사탄은 언제나 깨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졸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소름 끼쳐야 됩니다. 사탄이 나와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 것은 내가 졸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라지가 자라는 것은 내가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졸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졸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50년입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우리의 변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슬프고 허무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를 헛되이 써버린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정원에 있어야 될 우리가 광야에 방황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정원을 돌아봐야 할 우리가 거리에서 방황하는 모습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영감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말씀이 어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성도의 시대 정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 옷은 구원의 옷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로마교회 교인들은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이 옷은 무슨 옷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옷을 입으라고 바울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 구원받으라 이래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성화의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입어야 될 옷, 그리스도가 나를 덮고 그리스도가 나의 외모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자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 되는 그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50년이 됐는데 내 얼굴에서, 내 인격에서, 내 자아에서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걸 벗어내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가 너의 인격이 되고 너의 옷이 되고 너의 자아가 되도록 하라. 그리스도가 너의 외모가 되도록 하라.
라는 성화의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세상의 유명한 스타의 옷을 입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동경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그 스타의 사진을 방에 이렇게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요. 바울은 이 사람, 저 사람의 그런 옷이 아니고 세상의 스타의 옷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내가 누구를 닮고 싶어 하듯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은 적용이 되는 옷이 아닙니다. 본문에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고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머니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는 너무 특별해서 누구도 나와 똑같은 공경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맞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누구에게나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다 맞는 옷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지 않으면 어쩌지?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신자로 사는 것이 내게 잘 안 어울리면 어쩌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사람이든지 맞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입어도 맞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옷은 내게 잘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옷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옷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러 벌의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옷과 기적의 신과 기적의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입어야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40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다른 옷이 필요 없습니다. 기적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이 40년 동안 그 옷이 안 떨어졌다.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신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얼마나 신기한지 어떤 날카로운 칼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옷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 할지라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추위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어떤 더위에도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옷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옷은 너무 신기해서 조금도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그 옷은 너무 향기로워서 한 번도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는 옷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 옷을 가리켜서 빛의 갑옷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 코모스는 술을 마시고 떠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것. 그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할 말 안 할 말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걸 코모스라고 합니다. 방탕입니다.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이지요. 또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방종에서 오는 일이지요. 비정상적인 욕구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왜 다투고 왜 시기할까요? 그것은 악한 경쟁심 때문입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니고 악한 경쟁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게 됩니다. 학업 성적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명예든 재산이든 악한 경쟁심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급한 일을 만났는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학교 갈 시간이 벌써 늦었는데 여전히 잠자리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탑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졸고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자다가 깰 때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세계를 제패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 당시 최고의 문화, 화려한 음식과 즐길 거리들 취해버렸습니다. 바로 오늘의 현대 교인들이 세상에 취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비유의 초점은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거기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영광의 천국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대정신을 가지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깨어야 된다.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조는 것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 교인들에게, 그리고 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모여드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합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시다.